그리스도인의 특징은 감사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하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날마다 범사에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현명한 유대인들 어머니들은요, 우리 자녀들을 훌륭하게 이제 길러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 방식, 책도 많이 나오고요. 어떻게 이들이 자녀들을 지혜롭게 양육하고 훌륭한 사람을 만드는가. 이런 좋은 얘기들이 있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특별히 과외 공부를 시킨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그래요. 세계에 흩어져 사는 중국 사람들이 과외 공부 많이 시킵니다. 학교 정기 교육 이외에도 교사를 두고 뭐 학원을 보내고 그러면서 여러 과외를 하게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런 과외가 막 발달해가지고 자녀들이 뭐 특별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는가 그렇게 봤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유대인들은 자녀 교육을 했는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자녀들에게 감사하는 것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고백하며 살도록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세 가지를 지키면서 실천하도록 늘 자녀들에게 권면하고 이것을 지키도록 그렇게 가르치는데, 그 내용이 뭐냐? 그 첫 번째가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저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경우에도 이렇게 감사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표현을 해라. 이것을 가르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원망하는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같이 있지 말아라. 원망, 불평이 습관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원망하는 사람하고 불평하는 사람하고 같이 시간을 내주고 함께 이야기하고 그렇게 같이 있지 말거라. 가르친다는 겁니다. 주변의 친구이든지 어른이든지 원망하는 사람을 보면 즉시 관계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거리두기가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죠. 잘 교제하고 소통하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일, 특별히 원망, 불평이 늘 습관이 되어져 있는 사람들과 있다 보면 내 시선이 비뚤어지고 내가 삶에 만족과 감사가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 그 관계를 즉 멀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그들의 교육 지침, 행동 지침에 보니까 누구와 친하게 지내라고요? 감사하는 사람과 친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감사를 늘 입에 달고 있는 사람, 늘 감사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하는 것은요, 이것도 전염이 돼요. 불평도 전염이 되지만 감사도 전염이 됩니다. 누가 주변에 감사하는 표현을 자꾸 하면요, 나도 그렇게 따라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누구랑 교제하는가? 내 주변에 늘 투덜투덜하는 투덜이, 늘 주변에서 짜증 잘 내는 심술이,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다 그러면 내 안에 이미 그와 같은 속성이 많이 자리 잡고 있고 물들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원망, 불평 전염되고 감사와 충성, 이것도 전염되는 거예요. 이런 부모의 교육을 받은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사람들, 또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국민이 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요, 유대인들이 지켜야 되는 세 가지 절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절기가 무교절과 맥주절과 장막절이에요. 신명기 16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아멘.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택하신 곳이 어디냐? 예루살렘이죠. 이 시온성에서,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러니까 아무리 먼 곳에 살아도 예루살렘에 오는 거예요. 성경에도 예수님도 어린 시절에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한 번씩 올라가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번, 그리고 이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자기의 얼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어디서나 계세요. 무소부재하시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어디서나 계시니까 그럼 나는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이지. 그 말은 맞지요. 그런데 이렇게 모이라고, 함께 그 앞에서 하나님께 모여서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마음으로 함께 이 절기를 지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무교회주의자들처럼, 또 이 코로나 시대에 숨어버린 교인들처럼 우리가 꼭 같이 모여야 돼, 위험하다 그러는데, 사람들 눈치도 있는데,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신앙이 그냥 흐물흐물 무너져 버리고 내 자신을 지켜내지 못하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모여서 예배하는 일,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께 내 얼굴 보여드리는 마음으로 내 신앙의 중심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에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얼굴 보여드리는 것처럼 함께 모이는 일이에요. 얼굴만 본다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과 화상으로만 채팅하고 화상으로 똑같이 내 얼굴 보여드리고 표정 보여드리고 말하는 거 들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같습니까? 직접 찾아가서 만나는 거 다르잖아요. 부모님 재택에 찾아가서 그 부모님과 시선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는 것과 화상 채팅하는 것과는 달라요. 할 수만 있으면 몸으로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내 얼굴을 보이며 하나님께 예배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규례입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이에요. 맥주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 의미는 이름 그대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추수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시간을 보내요. 이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 가나안에 정착해서부터는 이제 농사를 지은 첫 수확이 날 때부터 만나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리를 추수할 때 이 맥추절을 지키게 되는데, 한국교회 감사절은 한국에서 보리 추수가 완성되는 이 7월 달에 드리고, 추수감사절은 쌀 추수가 완성되는 11월 달에 이렇게 정해서 드리고 있어요. 또 하나 맥추감사절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1년이 12달이죠. 6개월을 다 보내고 반년을 다 보내고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중간에 하프타임, 중간 결산을 하는 거예요. 감사의 마음을 이 중간에 한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맥추 감사절은 우리 농경 문화에 있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추수한 것이 없는데, 그게 아니라 한 해 중에 절반을 하나님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이만큼 살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맥추 감사절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감사절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상고하려고 하는데,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아멘.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마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또 15절 말씀에 보니까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즐거워할 장소가 어디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앞에 나온 예루살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예루살렘은요, 한 도시, 지명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중심지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중심지에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이라고 비유해서 이야기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가는 일, 사단의 공격받기 십상이다. 이렇게 영적인 의미를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디서 즐거워해야 하는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지, 즉 오늘 우리는 교회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라. 종교인도 있고 그 당시 사회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도 포함되어져 있고 내 자녀들, 가족들이 모두 함께 이 신앙의 중심지 안에서, 이 신앙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교제 안에서 함께 즐거워하라. 남녀노소 지위 고하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즐거워하는 날, 이게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를 지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 맥주감사절에 기쁨 충만하고 밝은 얼굴로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에 다 나오셔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즐거워하는 게 절기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큰 절기가 3번 있지만 매 주일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의 의미가요, 페스티벌, 축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집에 오는 얼굴이 초상집에 가는 얼굴처럼 해가지고 오면은 안 된단 말이죠.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그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리는 것, 그게 예배의 본질이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있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게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좋은지 몰라요. 근데 신앙은 이렇게 공동체로 섬기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은 공동체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하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 귀하게 여기시고요. 함께 믿음으로,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함으로 나아가는 일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인류학자가 남아프리카 한 부족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런 게임을 제안을 했어요. 한번 해보자. 그리고 나무 옆에 싱싱하고 달콤한 과일 바구니를 두고 누구든지 먼저 바구니까지 뛰어간 아이에게 이 바구니에 있는 과일을 다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고 이 놀이를 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것이 전달되자마자 그 아이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이 서로 옆에 아이들 손에 손을 잡고 그리고 함께 뛰어갔어요. 그리고 손에 손을 잡은 채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아이들은 바구니에 다다르자 모두 함께 둘러앉아서 입안에 이제 과일을 가득히 베어 물고 키득키득 하면서 재밌게 나누어 먹고 이야기하고 웃고 즐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인류학자가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야, 너희들 중에 누구든지 1등으로 들어가면 이 과일을 다 준다 그랬는데 너희가 왜 그렇게 손잡고 똑같이 들어가서 이 과일을 나눠 먹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동시에 그 입에서 터져나온 얘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분투라는 단어예요. 우분투. 서로가 서로 바라보면서 웃으면서 우분투 합창하듯이 이 단어를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아이가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나머지 다른 아이들이 다 슬픈데 어떻게 나만 기쁠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분투라는 말은 남아프리카 코사라고 하는 부족의 언어예요. 남아공에 갔을 때 이 코사라고 하는 언어를 들어봤는데 근데 참 재미있는 발음이 많이 들어있는 언어예요. 이 코사 말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우분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내가 탁월해서 나만 행복하고 다른 사람은 쫄쫄 굶어도 나는 행복하다. 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우리 히브리어의 샬롬이라는 말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가 행복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소외당하고 굶주리고 또 슬픔과 절망에 있으면 공동체가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안에 기쁨이 있을 때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좋은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일을 내 일처럼 여기고 야, 잘됐다, 정말 감사한 일이다, 축하한다 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을 때 그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거.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내가 있기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서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그 어떤 시기 질투도 없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땐 서로 그 어려움을 나누면서 짐을 가볍게 하도록 공동체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1등이 아니면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이렇게 성도들이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함께 하게 되면 기쁨이 더 커지고 이 달콤한 행복을 더 많이 나눌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내 영혼도 짜증스럽고 기쁨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아이들 학교에 가서 누가 나보다 더 잘하거든, 야, 너 잘했다, 너 최고다, 훌륭하다, 그렇게 해보세요. 친구들이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분이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 축하해, 너 잘했어, 이렇게 우리를 축하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나보다 조금 뛰어난 듯하면 시기 질투하는 마음 갖게 되면 내가요 실수를 하게 되고 내가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리고 내가 더 뛰어난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당신 주위에 평균 5명이 그날 하루 함께 행복하다, 이런 통계가 있어요. 내가 행복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그 행복을 전파하면요, 내 주변에 5명, 적어도 5명이 행복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낸대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내가 불평하고 짜증내는 마음, 내가 그런 마음으로 지내면 내 주변에 5명 아니라 그 이상의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고 짜증스럽게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맥주감사주일의 정신은 인간들이 함께 사는 세상에서 함께 즐거워해야 된다, 이런 정신을 담고 있어요. 그럼 뭘 즐거워해야 되는가? 15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대는 모든 일에 복 주신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습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했습니까? 여기 복 주실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6개월을 되돌아봐도요,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더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이제 앞으로 받을 거니까. 복 주실 것을 인하여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어 성경에도 The Lord God will bless you 라고 되어 있어요. 자막이 안 나오네요.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will 이라는 조동사가 있어요. 미래형이에요. 주실 것이다, 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나 받은 게 없는데요. 그래도 여러분 불평 짜증하지 마시고 오히려 이제 기회, 남은 한 달, 남은 6개월 동안 하나님 제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말입니다. 미래의 축복이 올 것을 믿고 즐거워해야 된다. 그래서 맥주감사절에 기억해야 될 것, 먼저 내가 즐거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일날은 인상 쓰고 오는 교인 한 명도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얼굴에 밝은 미소와 즐거움을 가슴에 담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절기는 그렇게 지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런 마음으로 주의 전에 올라오는 거예요. 확실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됨됨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없어서 감사 못하겠다,
핑계를 던져버려야 돼요. 감사 없는 삶은 불평을 가져옵니다. 감사가 빠져나간 자리만큼 원망과 짜증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감사는 우리에게 놀라운 에너지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해야 돼요. 맥주감사절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우리가 축복해 주신 것들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축제의 날에 받은 복을 헤아려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은혜 주셨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더 달라만 하지 마시고 이미 받은 은혜와 복을 감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절기에 함께 기뻐하는 축제의 마음을 가지고 올해 전반 6개월을 복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또 후반 6개월 더 축복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하여 이 절기가 풍성한 은혜의 절기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